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나오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국지전이나 큰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그때 상황에 이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꽤 맞추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으로 푸는 사람들,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을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은 무저갱의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나왔는데, 그 연기로부터 거기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왔다라는 말씀의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지금 메뚜기의 어떤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의 모습이죠. 메뚜기의 모습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의 머리털이 어떨까요? 아주 여자들도 다양하죠. 머리가 짧은 분이 있고 긴 머리가 있는 사람도 있죠. 또 중간쯤 머리도 있죠. 그러면 어떤 머리를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참 적용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그 단어의 개념을 바로 알 때 성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현상적으로 번역해 놓은 대로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면 다르게 이해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다르게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대로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본문 말씀이 원하는 그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고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여자라고 나온 본문의 원문 말씀은 나심이라는 말이에요. 나심은 빌리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빌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우리가 빌려오는 거예요. 그 계획이 어디라 그랬죠? 창세기 1장 말씀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말씀에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곧 첫째 시기에서 여섯째 시기까지 그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우리가 빌려오는 거예요.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하나님이 어둠에 빛이 비치고 이 빛이 점점 확장되고 둘째 날에 궁창에서 확장되죠. 확장되고 셋째 날에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서 열매가 맺는 것이죠.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생명의 열매가 맺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이 계획을 우리가 우리 마음 땅에 넷째 날에 넘겨받아서 배움으로 넘겨받는 거예요. 그냥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죠.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잖아요. 넘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받아서 그 말씀과 동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동침하게 되면 말씀을 우리가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잉태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자라게 되죠. 우리를 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째 날에는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가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져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정복해야 될 것들을 다 정복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이 계획을 넘겨받는 거예요. 여자는 빌려오는 거예요. 빌려오는 것.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면 람에게 두 아내가 있다고 그래요. 그 두 아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라고 번역된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나심, 빌리다, 빌려오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빌려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은 그것을 배워서 익혀가지고 사역하여 적용하여 그런 완성된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멕이 막 죽였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 안에 소멸시켜야 될 것들을 다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소멸시킬 것들이 뭐예요? 무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는 이런 존재들에게 호세아서도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목적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구원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러잖아요.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영생,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는 빌린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빌려온 것들이 여자의 머리털 같다 그러잖아요. 머리털은 그냥 긴 머리, 짧은 머리 할 때 이런 머리털이 아니라 머리가 구원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빌려다가 그대로 내 안에 있게 했을 때 머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머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머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머리가 바뀐다는 것은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본 바탕에 있는 가장 우리 존재인 그 마음 바탕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머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죠. 이게 여자의 머리털 같다 라고 하니까 이것이 구원과 연결된다는 그런 어떤 느낌조차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금 메뚜기의 모습, 메뚜기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메뚜기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런 정도로밖에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의적인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10절에도 보면 9절에도 나오지만 전갈과 같은 쏘는 꼬리와 쏘는 살이 있고 막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 그러고 9절에서.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나오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국지전이나 큰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상황에 이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꽤 맞추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으로 푸는 사람들,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을 이야기해요. 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면 이 요한계시록 그대로 꿰어 맞춰가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위기감을 줘서 두려워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막 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로 막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풀어주는다는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전쟁은 그런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지를 소멸시키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을 그 시대에 맞게 꿰어 맞추는 그런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메뚜기죠. 메뚜기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그래요.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다. 사자가 뭔지 또 이빨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자는 모으다,
찌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빨은 샤난이라는 말인데 마음 깊이 뿌리를 박다, 날카롭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의 이빨 같다고 기록된 말은 우리를 찌르고 날카로운 것으로 우리 안에 뿌리를 박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지금 우리 안에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자는 모으다, 찌르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빛의 지식을 모아가지고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 안에 본래부터 자리 잡고 있던 무지를 꿰찔러서 무지를 소멸시키고 올바른 법이 우리 안에 마음속 깊이 뿌리를 박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메뚜기의 모습이 사자의 얼굴과 오버랩 되는 것처럼 사자의 이빨처럼 날카롭게 동물들을 배고프면 잡아먹는 사자의 이빨 이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으로 모아가지고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꿰찔러가지고. 그런 메뚜기가 우리에게 지금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다 그래요. 메뚜기에게 철호심경 같은 것이 있다 그래요. 메뚜기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메뚜기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메뚜기는 히브리어로 아르베예요. 어근을 보면 증가하다, 많아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는 어떤 존재냐면 증가하게 하고 많아지게 하는 그런 존재가 메뚜기예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만들어서 그 열매가 많아지도록 하는 그런 존재가 메뚜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가 여자의 머리털 같고 그 다음에 사자의 이빨 같고 또 철 호심경 같다 그러잖아요. 철은 그냥 단단한 철 이런 것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바르젤이란 말인데 우리의 잘라내들 것들 곧 무지를 잘라내고 익혀서 실천하여 단단해지게 한 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무지를 잘라내서 그것을 잘라낸 것을 익혀서 실천해 가지고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존재가 메뚜기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단련시키는,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승리하게 하는, 이기게 하는 그런 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심경이라고 번역된 호심경은 제가 주부에도 써드렸죠. 시르요네라는 말인데 이 어근이 자유롭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있어요. 무지가 잘려져 나가게 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 그 무지 속에 갇혀 사니까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무지 속에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무지 속에 산다는 것은 무적행 속에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롭지도 않으면서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지를 잘라내고 익혀서 실천하여 단련하연 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메뚜기인 거예요. 철호심경 같다고 한 얘기는. 하나님은 메뚜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존재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메뚜기의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 그래요. 날개들의 소리라고 그래요. 메뚜기가 막 날갯짓을 하니까 그 날개가 막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뭐 전쟁터에 보면 옛날에는 그 말들이 이끄는 병거들이 있잖아요. 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뭐 탱크, 장갑차.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 장비들이, 전쟁 무기들이 움직이는 그런 소리같이 아주 요란한 기계음들이 나는, 바퀴 소리가 나는 그런 소리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날개는 어떤 거냐면 창세기 1장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새가 나오잖아요. 이 새라는 것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될 것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안에는 물이 흘러간다 그랬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다 그랬죠. 이 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창 아래의 물은 무저갱의 물이고 궁창 위의 물은 하늘들의 물이에요. 이 궁창 위의 물과 하늘들의 물이 지금 바짝 밀착되어서 막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 위에는 전혀 틈이 없이 생명의 정신이 그 발이 많이 달린 그 납작 엎드려서 땅에 전혀 틈을 주지 않고 기어가는 그런 벌레처럼 생명의 정신이 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늘의 물과 무저갱의 물이 흘러가는데 그 위에 생명의 정신이 덮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덮고 흘러가면 계속 생명의 정신이 덮여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명의 정신으로 자꾸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정신이 덮여지니까 사망의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평안에 이르게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정신이 익혀지면. 그러면 그것이 덮여지면 덮개가 이루어져요. 또 덮개가 이루어지고 덮개가 이루어지고 덮개가 다 이루어지면 그때 날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개가 이루어지면 공중의 새처럼 우리가 훨훨 나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도 우리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들을 넘어서 그 위로 높이 날아서 자유롭게 나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만드시려고 한다. 그런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 날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메뚜기의 날개가 퍼덕퍼덕거려가지고 소리가 나는데 탱크 지나가는 소리가 나고 장갑차가 지나가는 엄청난 소리가 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병거는 그 날개가 완성되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라카브라는 말이냐. 머리가 적용되어져서 완성된 거예요. 머리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하는 자세는 틀려요. 매사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뚜기에게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다 그러죠. 전갈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전갈은 전갈 채찍 때리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이 많아지도록 때리는 존재를 전갈인다고 한다고 했어요. 전갈. 채찍질하는 그런 존재. 전갈 채찍이라고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꼬리는 자나보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실천하게 하는 그런 것을 꼬리라고 그래요. 어떤 열매?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뀌어지도록. 얼굴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한 얼굴이 아니라 생각, 사상, 정신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사상, 정신이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화가 나게 되면 얼굴이 변하잖아요. 또 기쁘면 또 얼굴이 활짝 피잖아요. 마음의 상태를 어떤 정신적인 상태 이런 걸 나타내주는 것이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얼굴로 열매 맺도록 실천하도록 하는 그런 존재가 곧 메뚜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걸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 그래요. 살이 아니라 이것은 막대기예요. 막대기. 이 메뚜기에게 권세가 주어진 거죠. 어떤 권세를 그랬어요? 10절 말씀이에요.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메뚜기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많이 나왔죠? 오늘 본문에서만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그 사자의 이빨 같고, 또 철 호심경 같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무지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무지를 소멸시키는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메뚜기에게. 5달 동안. 그러면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1달, 2달, 3달, 4달, 5달 할 때 이 5개월 동안만 사람을 해할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런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생명으로 무지를 타작해서 새롭게 되다 이런 말이에요. 새롭다. 그러니까 사람을 새롭게 세워지도록 어떤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형상은 벤 아담이에요.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씀하신 그 인자라고 번역된 말이 벤 아담이에요. 사람이 세워지도록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새롭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5이라는 말은 올바른 생명의 사역을 해서 생명으로 살찌다 이런 뜻이에요. 5은 살찌다라는 말이 어근이에요. 살찌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이 찌는 동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이 쪄서 새롭게 될 때까지 사람을 그렇게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권세를 받았다.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올바르게 꺼내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메뚜기가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별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무지를 타작하지 않으면 무지가 타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장소와 시간에 참석만 하고 무지를 타작하지 않는다면 새롭게 되어진 생명으로 살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무지한 상태로 영원히 지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메뚜기가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해하다, 괴롭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괴롭게. 우리를 고통을 주는 존재예요. 괴롭게 하는 존재예요. 무엇 때문에? 무지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괴롭게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무적행의 사자 아바돈과 아볼론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메뚜기들의 왕이 사자예요. 무적행의 사자. 무적행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의 사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한 상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무지한 상태가 지옥 상태인 거예요. 이 지옥 상태를 하나님은 천국의 그런 상태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해하도록 메뚜기에게 권세를 준 것이죠. 무적행의 사자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고 그랬죠. 아바돈. 아바돈은 지옥, 심연은 깊은 곳이라는 말이에요.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근이 길을 잃다라는 뜻이에요. 길을 잃다. 그러니까 이 지옥은 깊은 곳인데, 심연인데 길을 잃은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길이 없으면 혼란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미로 속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미로 속에 빠지면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아바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바돈. 지옥, 심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바돈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옥 상태에 있다 말하는 것이죠. 그제 인문학 강의 어떤 사람을 초대해서 이렇게 대담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업체의 대표들하고 젊어요. 38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돈도 많이 벌어서 요즘에 메타버스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가지고, 그런데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왜 태어나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길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혼돈 상태인 거예요. 지옥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 이 상태, 그래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도 모르는 그런 길을 잃은 존재들의 모든 상태가 지옥 상태인 거예요. 아바돈, 지옥, 심연, 깊은 곳. 이것은 길을 잃은, 마음속에 깊은 곳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가지만 인생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메뚜기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더라. 길을 잃고 살아가는 그 상태, 마음속에 길이 없어요. 깊은 곳에, 우리 마음속 깊고 깊은 그 존재의 자리가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밖에 모르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름이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더라 라고 해요. 아볼론. 아볼론은 아폴, 오펠 뭐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매우 어두운 상태, 깜깜한 상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어둠이라고 번역된 흑암, 호세크보다 더 깜깜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보면 왜 길을 잃었는가가 성경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빛이 없는 아주 깜깜한 상태. 그래서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막 어둠 가운데 있는 캄캄한 상태에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뚜기들의 사자, 왕이, 사자가 이런 존재라 그랬잖아요. 근데 메뚜기들은 이 왕의 명령을 받고 그 어떤 구체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죠. 메뚜기가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때리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얼굴에다가 아니면 몸 전체를 자루로 다 뒤집어 감싸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갈 길을 알려주고 너 왜 이리 안 갔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갈 길을 알려주지도 않고 방향 제시도 않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지옥이라니까요. 지금 지옥 상태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이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죠. 그러나 또 고통이 와서 막 지옥 같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삶이 막 힘들고 고달프면 삶이 지옥 같다. 내가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길을 가르쳐주고 너 왜 이리 안 가냐? 이리 가라. 저쪽으로 가라. 가르쳐주면서 때리면 괜찮은데 길도 안 가르쳐주고 방향 제시도 않고 때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를 왜 때려?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나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알면 그런 것들이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갈 길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참 복음을 아는 거예요. 이런 지옥 상태에 있는 자가 머리가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를 훈련하는 것이 지옥 훈련이에요. 지옥 훈련. 다른 것이 지옥 훈련이 아니라 운동선수들이나 어떤 훈련을 하는 사람들, 군인들이 힘들게 훈련을 받을 때 지옥 훈련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지옥 훈련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바꿔지도록 때리는 것이 지옥 훈련인 거예요. 안 바꿔지면 영원히 그렇게 길도 제시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도 갈 길을 알지도 못하면서도 계속 때림을 받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길을 잃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나올 수 있도록 비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어둠에 빛을 비춰서 어둠이 물러가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알고 그 지옥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자신 안에 말씀으로 무지를 소멸시켜야 되는데 소멸시키지 않고 있으면 계속 그 어둠 상태에서 길을 잃고 살아가는 그 지옥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상태로 살아가지 않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지옥 상태에서 다 벗어나서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지 말고 길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그 빛의 세계에 들어가 사는 모든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복음을 확장하는 통로입니다. 함께 전파 선교사가 되어 주세요.